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쏠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처음에는 이 구절을 읽으며 이런 다짐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행복을 위해 힘껏 노력해야겠다. 혹은 주인을 기다리다 잠들면 안 된다고 다그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좋은 자극이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거듭 새겨보며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시금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분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은총을 또한 청해 봅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말씀 묵상 안에서 그분께 여쭈어 봅니다. 주님, 과연 종들은 깨어 기다렸기 때문에 행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행복했기에
깨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며 주인으로부터 받을 상급에 대한 생각은 잠시 미뤄두고 예수님께서 행복하다고 선언하신 종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렸을지 집중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진심 어린 기쁨으로 누군가를 깨어 기다리고 있다면 그 누군가는 우리가 만나길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소중한 사람이겠지요. 이미 기다림부터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나오는 종들은 그런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린 이들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기다림이란 우리가 애써서 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에 대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진심 어린 기쁨으로 주인을 기다린 종들과 혼인잔치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주인이 만나는 그 순간의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힘겹게 주인을 깨어 기다린 이들이 마침내 받을 상급이기보다는 행복하게 주인을 기다린 이들이 마침내 주인을 만나 누릴 완전한 행복에 대한 선언으로 들립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음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주인이 와서 볼 때는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한 표현이지만 행복하여라와 깨어있는 이라는 표현은 바로 지금 종들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행복할 것이다가 아닌 행복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종들은 이미 행복한 여정을 시작한 이들이 아닐까요? 결코 갑작스레 이루어질 행복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된 행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행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 행복은 결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늘나라의 행복이기에 세상의 행복에 대해서는 다분히 역설적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시중 들고 주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종에게 맡기는 그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진심 어린 기쁨으로 바로 지금부터 행복하게 깨어 기다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를 가능케 해줄까요? 오늘 복음의 서두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만약 하늘에 마련하려는 보물이 바로 그분이라면,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다면 진심 어린 기쁨으로 주인이신 분을 깨어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당신의 보물로 삼으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과연 우리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서로가 보물이 된 우리를 향해 그분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듯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분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삶은 억지로 깨어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기쁘게 깨어 기다릴 수 있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보물이 되는 순간 그 행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분을 마주할 때 우리의 행복은 하늘나라 행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